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직되어 있던 얼굴이 조금 웃음꽃이 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글을 배운다라는 것,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이 딸이 이제 시집을 가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딸이 시집을 가고 나니까 부모 생각이 나는 거죠. 엄마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시부모 모시고 농사 짓느라 이 고향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고향이 너무나도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종이를 하나 폈습니다. 안부를 전할 생각으로 종이를 펴가지고 뭔가를 적어야겠는데 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딸이 하나 생각해낸 것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갖다가 연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쓱쓱 해가지고 그렸는데 굴뚝 하나에다가 높이 나르는 새 한 마리를 해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편지가 인편을 통해서 친정으로 보내어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 딸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해가지고 엄마가 있지도 않는데 미리 먼저 편지를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굴뚝 하나에다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게 된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제 밭일을 하고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보게 딸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거 한번 보세 하면서 보여주는데 굴뚝에다가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아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편지를 본 친정 어머니가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미 생각은 굴뚝 같지만 보러 올 새가 없다네요. 엄마와 그 딸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죠. 글은 모르지만 엄마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딸의 마음이 엄마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그림을 보자마자 한순간에 안 거예요. 엄마를 그렇게 보고 싶은데 올 새가 없다라는 거죠. 엄마 보고 싶다라는 그 표현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왜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바디랭귀지라고 해가지고 막 몸짓을 하면서 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그를 모르는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글을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요 삐뚤어져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우지 아니하면 악만 행하게 되죠. 사람들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요. 잘 모르는 사람은 사기도 못 칩니다. 그런데 좀 뭔가 배우고 안다는 사람들이요, 더 크게 나쁜 짓 하고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을 속이고 협박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뭘 그러나 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윗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의 배움은 그런 거죠.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악하여졌는데 더 악하여져서 사람을 속이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속습니다. 성경의 배움은요, 이런 배움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도 그의 어머니, 할머니죠, 그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운 거죠. 이 신앙의 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디모데도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옳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보내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사순절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잘 배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줍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지혜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린 아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아주 드문 단어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드문 단어인데요, 젖먹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에게 말씀의 태교를 받은 거죠. 요즘 임신하면 이 태교의 중요성이 크다고 사람들이 알아서 태교를 하잖아요.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좋은 음악을 듣죠. 클래식 같은 것도 듣고 또 좋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먹어요. 왜요? 그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또는 손녀가 결혼을 해서 임신했을 때 아주 좋은 태교 방법이 하나 있어요.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10달 동안 성경을 꼭 일독하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듣고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말씀의 태교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태교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생명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라는 말씀은 디모데가 성경을 알기 시작한 특정한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거죠. 생명을 부어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었는데 우둔했을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고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절대로 악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태중에서부터 말씀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에게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디모데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먼저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고 있습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배우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 그들이 글을 알고 있게 되면 무엇을 먼저 하겠냐면 성경을 읽게 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잘못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요,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못 배운 거죠.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이요, 신약 성경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약 1500년의 역사 속에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정경은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총 66권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의 기간을 가지고 기록을 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록이 되었습니다. 40명의 사람은요, 선지자, 왕,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 의하여서 각 시대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쓰여졌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러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이고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이 쓴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유익한 것이 뭘까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해 보면 앞에 두 가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두 가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원문에서 보면 각각의 유익함 앞에 향하여, 유하여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부각시켜 줍니다. 앞에 두 가지 교훈과 책망은요, 먼저 교훈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책망한다라는 것은 꾸짖는다라는 것인데 유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실천적인 것 중에 먼저 바르게 함은요, 추로 바로 세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의 훈육과 관련된 것으로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 아이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손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은 성경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어그러진 신앙생활, 흩어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성경이 주는 진정한 유익을 깨닫고 성경을 바르게 열심히 배워서 바른 신앙생활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고 있습니까?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조직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4가지를 이야기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것을 배운 결과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대부분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독 강조합니다. 이 말은 적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적용된 완전히 적합한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온전하게 하려라는 이 단어가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준비를 갖추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적합한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5분 대기조가 있죠.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뭔가 행동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왜 소방서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있죠.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즉각 전투에 나가게 되고 불을 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배울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도 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도요,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정보 전쟁을 하죠. 스파이를 보내기도 합니다.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죠. 요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관세 전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신앙도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에 나는 부족함이 없이 정말 온전하여 적합한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지루하고 감동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이게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렇게 식어져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모릅니다. 장사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가게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을 합니다. 열심히 배우는 거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떨치는 것을 봅니다. 부모도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요. 어떻게 진학 지도를 해야 될지 배웁니다. 사람들도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탁구도 배우기도 하고 러닝을 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배우고 또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여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성경을 잘 배워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